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는 것은 제가 41절부터 43절까지 세 구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장인 22장에 짧게 기록된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이 짧은 기록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506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1517년 10월 31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할로윈데이가 아닙니다. 오늘 할로윈인데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506년 전인 오늘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날입니다. 부패한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상징적인 날로 기념하는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히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루터를 비롯해서 그 당시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그 종교개혁의 가장 큰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만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다. 교황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아니고 대사제들도 교회의 최고 권위가 아니라 그들은 죄를 면제할 수도 없고 교회의 최종 권위자들도 아니다. 오직 성경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가 종교개혁의 가장 큰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이후부터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영적인 개혁의 역사가 많은 교회 온 열방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개혁이 필요하고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사밧도 여러 훌륭한 개혁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혁들을 이루어냈지만 더 필요한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아서 우리도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부터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개혁되기로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들도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또 개혁되는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사밧이 어떤 개혁들을 했는지 여호사밧의 개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절을 보시겠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열왕기상을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읽으셨다면 드디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오랜만에 남유다 왕에 대한 지금 공식적인 언급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도 여호사밧의 얘기는 나왔지만 좀 공식적으로 41절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42절에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남유다의 왕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열왕기상 15장 24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지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열왕기상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계속 보고 있었죠. 이제 드디어 열왕기상이 이제 끝나기 직전에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의 기록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익숙한 이 도시인 예루살렘이 4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 다윗의 언약이 이어지는 곳. 지금까지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악한 행위들이 우리가 계속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유다로부터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 유다의 라인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아합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막 쾌쾌한 공기를 맡은 것 같은 그런 아합의 그런 불순종한 악행들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었다면 지금 마치 이제 신선한 공기를 들이키는 기분이 드는 구절이 바로 43절 말씀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43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43절 상반절 말씀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자, 아사의 길을 계속 따라갔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습니까? 그 기록은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의 기록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는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땅에서 우상을 완전히 패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우상의 그 형상을 만들자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우상을 시냇가에서 찍어버린, 하나님을 그처럼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자가 바로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였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으로 북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을 때 남유다에는 이렇게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르던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에 19절 41절부터 50절까지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여호사밧의 많은 이야기는 역대하 17장부터 2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더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17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역대하 17장 4절 말씀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 참 유일하신 하나님께 구했고 그의 계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고 또 그의 계명대로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한테 이런 왕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실제로 아버지 아사와 같이 영적인 개혁들을 실제로 이루어냈습니다. 자, 어떤 개혁들을 이루어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시 열왕기상 22장으로 돌아오시면 22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아버지 아사도 이제 했던 일이지만 지금 이 기록을 보면 아버지 아사가 다 끝내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종교의 잔재, 남색하는 그런 의식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 의식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아들인 여호사밧이 다 쫓아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산당과 산당에 있는 우상의 형상들도 다 쓸어버립니다. 그 일이 역대하 17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역대하 17장 6절 말씀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산당에 있는 우상의 형상들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역대하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영적인 개혁입니다. 마치 지금 남유다의 그 온 지역을 돌면서 마치 순회 부흥 설교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각성을 요구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한 나라의 정치적인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이 여호사밧이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개혁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부터 이 같은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또 마틴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외침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이러한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10절 보시면 역대하 17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부귀와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을 완벽한 왕으로 그리지는 않습니다. 여호사밧도 부족한 왕이었고 사실은 더 필요한 개혁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영적인 개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사실은 더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개혁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사밧에 더 필요한 개혁이 어떤 개혁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 중에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엄청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바로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사밧에게서 이렇게 영적인 개혁을 통해서 칭찬할 점이 정말 많았는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호사밧은 산당을 완전히 다 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4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 앞에서 여호사밧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거하기는 했고 또 남색하는 그 종교 의식들을 폐하기는 했지만 내쫓기는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일을 완전히 다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 높은 산당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산당을 다 패하지는 않았고 자,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그 책망할 점은 배교한 그런 악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자, 47절부터 49절을 보시면 자, 의외의 기록이 이 여호사밧의 짧은 일대기에 덧붙여지는데 그 일은 바로 에돔 땅에서 여호사밧이 국가적인 어떤 금 채굴 사업을 하려던 일이었습니다. 자, 4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절을 보시면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섭정 왕이라는 이런 표현은 에돔 왕이 자, 여호사밧의 그 힘과 통치 아래에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에돔과 에돔 왕을 좀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그래서 에돔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여호사밧은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에돔 땅에서 배를 만들고 금을 가져오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솔로몬 시대에 그런 부귀영화를 다시금 재현하려는 그런 여호사밧의 정책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에돔 땅에서 배를 만들고 금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에는 금이 막 넘쳐났다 이런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48절을 보시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49절에 그런데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에시온 게벨은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항구입니다. 이곳에서 다시스 배가 다 파손해 버립니다. 아마도 풍랑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금 사업을 실패합니다. 국가적인 금 사업을 실패합니다. 근데 49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자,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의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 종과 당신의 종과 같이 하자. 지금 배가 파손됐으니. 자, 그런데 어느 이유에서인지 여호사밧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여전히 북이스라엘 아합과
또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 지금 파트너십을 교제를 또 협력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책망할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기록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사밧의 배가 에돔 땅에서 파선한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던 여호사밧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악을 행하는, 심히 악을 행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사람과 어찌 손을 잡고 교제하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서도 같은 원리가 나옵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나?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분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책망받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호사밧은 여러 훌륭한 업적들, 또 영적인 개혁들을 이루어냈지만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더 개혁이 필요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어리석고 분별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의 마지막 이 41절부터 50절까지 여호사밧의 짧은 공식적인 이 기록은 여호사밧의 이런 영적인 개혁과 또 더 필요했던 그 개혁의 이야기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개혁이 필요한 그런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히 전 존재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개혁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전 존재를 개혁해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나의 죽은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었다. 영적으로 죽었던 내 존재가 완전히 새 생명으로, 완전히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영적인 대변혁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런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혁되는 것, 여전히 개혁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 앞에 우리가 개혁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혁이 필요한 내 삶의 영역이 있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개혁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는지, 혹시 두아디라 교회처럼 여러 가지 잘하는 점은 있지만 아직 두어 가지 책망받을 일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인지, 그것이 정말 가장 기쁜 일인지, 아니면 내 바쁜 일이나 나의 할 일들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장기적인 개혁도 개혁이지만 정말 오늘 하루에 우리가 말씀으로 개혁되고 또 순종함으로 변화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정말 두아디라 교회처럼 회개하고 돌아설 것은 없는지, 우리가 시스템이나 구조가 바뀌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정말 여호사밧의 시대나 또 506년 전에 그 종교 개혁처럼 오직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영적인 개혁입니다. 그 개혁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님께 축복받고 그래서 쓰임 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